믿음이라고 하면은 하나님의 말씀과 또 명령, 하나님의 지시를 따라서 순종하며 사는 것을 말합니다. 그래서 믿음대로 살려고 하는 분들은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을 읽고 또 말씀을 외우고 또 묵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과 늘 교제하며 하나님이 주시는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가게 됩니다. 또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를 바라보고 또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의 명령과 말씀에 순종하며 살려고 애쓰는 것이 믿음이요 신앙인 것이죠. 그런데 우리의 일상은 하나님의 말씀이 우리의 삶에 영향을 미치는 것이 아니고 우리가 하루 자고 일어나서 어디를 가고자 할 때에 자동차를 운전하게 되면은 그 자동차가 운전하는 과정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법을 따르게 됩니다. 교통법을 따르게 되죠. 신호등을 위반하고 가면은 딱지를 먹고 벌금을 내게 되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인 성경에 의해서 되어지는 것이 아니고 사람이 만든 법에 따라서 우리가 처벌을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또 학교에 가면 아이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아니고 선생님의 말을 들어야 돼요. 학교의 규율을 따라야 되고 지시를 받아야 됩니다. 군대에 가면은 상관의 지시를 따라야지 하나님의 지시를 따르는 것이 아니잖아요. 우리가 직장 생활을 해보면은 또 아시겠지만 회사는 회사의 규율이 있고 그리고 상사의 지시를 받아야 되는 겁니다. 또 가정에서는 또 부모님의 말을 들어야 되잖아요. 우리가 부모님의 말씀에 순종하라, 효도하라 그런 얘기 그 당연한 것으로 여긴다는 겁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틀리는 분이 아니잖아요. 신실하서 거짓말을 하시는 분도 아니고 하나님은 무조건 예가 되는 하나님.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도 예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과 명령에는 그냥 예하고 순종하면 되는데 그런데 우리가 일상에서 겪게 되는 사람이 만든 법이나 사람의 명령이나 지시나 이런 것들은 완벽하지 않다는 겁니다.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다 옳은 게 아니라는 겁니다. 왜 그래? 사람 거짓말을 할 수도 있잖아요. 아담이 범죄한 후에 죄가 세상에 들어와서 사람들 마음속에는 죄성이 있기 때문에 거짓말을 할 수가 있는 거예요. 다 명령과 지시가 다 옳지 않다는 거예요. 틀릴 수도 있다는 거예요.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또 아담이 범죄한 후에 하나님이 아담을 버렸어요. 사람을 하나님의 형상대로 만든 사람을 버렸다는 겁니다. 그 후에 사람이 처하게 된 상황은 스스로 자기의 삶을 책임져 나가야 되는 겁니다. 먹고 살 때 에덴 동산에 있을 때는 먹고 사는 거 걱정 안 해요. 지천에 널려 있었잖아요. 그런데 에덴 동산에서 쫓겨난 후에는 땀을 흘려야만 먹고 사는 게 아픔이 있어요. 그러니까 사람들이 이기적이 될 수밖에 없잖아요. 내가 살라고 하니까 이기적이라. 많은 사람들 물론 이타적인 사람도 있지만은 사람의 근본은 이기적입니다. 형제 간에도 이기적이, 부모 자식 간에도 이기적입니다. 모든 사람은 다 이기적이, 자기중심적이에요. 그래서 그 이기적인 마음이
욕심을 부르고 그것이 거짓말하게 만들 수 있다는 겁니다. 그리고 사람들은 내일 무슨 일이 일어날지 몰라요. 그래서 뭐 내일에 무슨 약속을 한다. 그거 다 지킬 수 있나요? 내가 아무리 지키려고 해도 내가 모르고 잘못 판단하고 잘못 말했을 수도 있고요. 또 아니면은 내 마음이 바뀔 수도 있고, 아니면 내 능력 밖이라서 내가 한 말을 책임지지 못할 수도 있잖아요. 근데 하나님은 안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아시는 분이고요. 그 모든 것을 하실 수 있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은 하나님 입으로 하시는 말씀과 약속은 다 이루실 수 있는 분이잖아요. 근데 사람은 그렇지 않다는 겁니다. 사람은 약속한 것을 언제든지 바꿀 수도 있고요. 또 약속을 했지만은 책임지지 못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예수님 오늘 본문에 보면은 마태복음 5장 34절에 보면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도무지 맹세하지 말지니 하늘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보좌이며 땅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하나님의 발등상이며 예루살렘으로도 하지 말라. 이는 큰 임금의 성이며 내 머리로도 하지 말라. 이는 내가 한 터럭도 희고 검게 할 수 없습니다. 맹세하지 말라고 한 거 왜요? 우리가 책임질 수 없다는 겁니다. 내일 일을 모르고 또 우리가 할 수 있는 인간의 한계가 있기 때문에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맹세하지 말라. 또 예수님은 다른 성경에서 비판하지 말라. 마태복음 7장 1절에는 비판을 받지 아니하려거든 비판하지 말라. 너희가 비판하는 그 비판으로 너희가 비판을 받을 것이요.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을 것이라. 우리가 남들을 평가하고 또 비판을 했어요. 그런데 내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그것이 틀릴 수도 있잖아요. 그럼 나도 비판을 받게 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완전하지 않기 때문에 나도 틀릴 수 있기 때문에 함부로 다른 사람을 평가하거나 비판하지 말라. 자,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 또 우리 예수님께는 예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무조건 예하면 되는데 사람은 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가 될 수도 있고 아니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맞을 수도 있고 틀릴 수도 있기 때문에 무조건 예하면 안 된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마태복음 5장 37절에는 오직 너희 말은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하라. 이에서 지나는 것은 악으로부터 나느니라. 그래서 예수님이 주신 솔루션은 뭐냐? 해법은 뭐냐? 옳은 것을 옳다라고 말하고 아닌 것을 아니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그래서 여기서 지나가는 것은 악이라요. 악에서 나온 것이다. 우리는 어떻게 해야 돼? 옳은 것과 그른 것 판단하는 지혜가 필요합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무조건 예하는 것도 그것도 옳지 않은 거고 무조건 아니다 하는 것도 옳지 않다는 겁니다. 옳은 것은 옳다 하고 아닌 것은 아니다 이렇게 말을 하라는 겁니다. 만약에 우리가 옳지 않은 것을 옳은 것으로 생각하고 이해하고 쫓아가면은 어떻게 되겠어요? 내가 옳지 않은 것을 하게 되잖아요. 내가 가는 길이 잘못된 길이야. 그런데 이 길을 가라고 누가 얘기할 때 이해하고 그 길 가면은 난 잘못된 길 가잖아요. 혹 그게 죽음의 길이면 어떻게 될까요? 난 사망으로
가게 되는 거잖아요. 잠언 16장 25절에는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우리는 바른 길을 이해하고 가야 되고 아닌 길은 아니요 하고 가지 말아야 되는 거예요. 오늘날 선배가 전화 와가지고 나 너 과선배인데 누구누구야. 이번에 캄보디아 가면은 돈이 된다. 같이 갈래? 내 비행기표 대주마. 선배 말이니까. 선배는 하늘이잖아요. 선배 알겠습니다. 네, 형 갈게요. 그래가지고 여권 챙기고 비행기가 캄보디아 갔어요. 선배 말 믿고 갔는데 아니오시다. 그러니까 사기당한 겁니다. 스캠. 그래서 고문을 당하고 죽은 사람도 있어요. 돈 뺏기고 다 거들라고요. 선배 말이라고 그래도 판단해야죠. 이게 맞는지 안 맞는지. 그래서 옳지 않다고 판단된 것은 no. 내 선배 못 가요. 안 가요. 싫습니다. 이렇게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우리에게는 뭐가 필요해요? 사람이 만든 법이든 사람의 명령이든 지시든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다 라고 얘기할 수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 문제는 옳고 그름을 어떻게 판단하느냐. 우리는 다 하나님처럼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런데 우리 선배가 말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또 우리 상사가 지시하는 것이 옳은지 아닌지, 우리 친구가 말하는 것이 맞는지 틀리는지 우리는 판단을 해야 된다는 겁니다. 그럼 어떻게 판단을 하느냐? 사람들은요, 법이 기준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것이 법대로 그런 말을 많이 하잖아요. 죄송합니다. 믿음 생활 잘 한다고 하는 유대인들 중에 바리새인들, 또 성경을 연구하고 해석하는 서기관들, 장로, 제사장들, 이런 분들은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들, 하나님의 법을 지키고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그들의 옳고 그름의 판단은 하나님의 말씀에 있다는 겁니다. 거기까지는 좋아요. 그런데 문제는 그들의 전통, 우리 장로의 유전이라 이렇게도 말합니다. 그것은 뭐냐면은 구약의 모세 오경을 토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구약의 모세 오경이 토라는 613개의 그 계명들로 이렇게 구분을 해가지고 이해를 이렇게 하려고 했습니다. 613개. 그 중에는 하라고 하는 것과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있어요. 하라고 하는 것이 248개 조항이고 하지 말라고 하는 것이 365개 조항입니다. 거기까지도 오케이. 그런데 그것을 우리 실생활에 적용을 하려고 보니까 좀 디테일한 규정이 필요하다는 겁니다. 그래서 만든 것이 구전으로 전해오는 장로의 유전인 겁니다. 사람들이 예를 들면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있잖아요. 성경에서 디테일하게 안식일에 대한 규정이 없습니다. 안식일에 일을 하지 말라고 했는데 그럼 일의 기준이 뭐냐? 그것을 장로들의 유전이라고 하는, 전통이라고 하는 것으로 규정을 지어 놓은 겁니다.
그래서 39가지의 안식일에 대한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짐을 들고 가는데 얼마만큼 무게, 뭐 바느질을 한다든지 또 뭐 실을 꿰다든지 곡식을 줍는다든지 등등 해가지고 그 다음에 불을 켜는 거, 불을 켜도 안 되는 겁니다. 안식일에 불을 켜도 안 되고 불을 피워도 안 되고 등등 39가지의 안식일의 규정을 만들어 놓은 겁니다. 이게 그거를 구전으로 된 것을 문서로 정리해 놓은 게 미시나예요. 그리고 그중에 탈무드도 일종의 구전을 문서 글로 만들어 놓은 게 탈무드거든요. 그런데 믿음 생활 잘 하겠다고 하는 유대 지도자들 바리새인들은 그 유전을 기준으로 삼았다는 겁니다. 옳고 그름에. 안식일에 병을 고치는 것은 안식일을 위반하는 것으로 그렇게 그 장로의 유전에 전해왔습니다. 에머전시는 제외하고 에머전시가 아닌 상황에서 안식일에 병을 고치면은 안식일을 범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안식일에 성전에 있을 때에 오른손 마른 자가 환자가 있었습니다. 오른손 마른 자는 그건 에머전시가 아닙니다. 그런데 예수님이 오른손 마른 사람을 보고 예수님이 긍휼히 여기는 마음이 있었을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이랑 서기관들이 예수가 저 사람의 병을 고치냐 안 고치냐 눈여겨본 겁니다. 고치면은 안식일을 범한 죄로 고발을 할 작정이죠. 예수님은 그걸 아시고 뭐라고 했나요? 예수님 고쳐주셨어요? 안 고쳐주셨어요?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고쳐주시기 전에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악을 행하는 것이 옳으냐, 안식일에 생명을 살리는 것이 옳으냐 죽이는 것이 옳으냐, 사람들이 대답을 못했어요. 안식일에 가다가 구덩이에 양이 빠졌다. 그러면 건져낼까 안 건져낼까? 건져낸다. 그런데 그 양보다가 훨씬 더 귀한 하나님의 백성을 안식일에 구원해 주지 않겠느냐. 그러면서 손 마른 사람을 불러서 가운데 세웁니다. 그리고 손 마른 자여 나을지어다, 뭐 이렇게 명령을 하셨겠죠. 손 마른 자가 싹 나았습니다. 이 유대 종교 지도자들이 화는 나지만은 할 말은 없었어요. 왜? 맞으니까. 악을 행하는 것과 선을 행하는 것, 생명을 살리는 것과 죽이는 것은 장로들의 유전을 뛰어넘는 도덕적인 기준이 되는 겁니다. 사람들이 만든 그러한 법보다는 도덕의 가치가 위에 있기 때문에 사람들이 답을 뭐라고 못한 거죠. 유구무원이라, 입은 있지만 말을 못했잖아요. 우리가 옳으냐 그러냐 판단을 할 때에 복잡하면은 이 두 가지 기준을 세우시라, 기준에 넣어보라는 거예요. 이게 악을 행하는 건가 선을 행하는 건가. 그래서 이 선한 일이라면은 오케이, 악한 일이라고 생각하면 노, 이렇게 하면 돼요. 이것이 생명을 살리는 일이냐 죽이는 일이냐, 그거 대비해 보면은 이거는 생명을 살리는 일이다 그러면 오케이, 옳은 것으로 받아들이고, 생명을 죽이는 일이다 그러면은 옳지 않은 것으로 받아들이면 됩니다. 어느 두 여인이 있었어요. 그런데 비슷한 시기에 아기를 낳았어요. 같은 방을 썼어요. 그런데 한 여인이 자다가 자기 아기를 깔아뭉겨 가지고 갓난 아기가 죽었어요.
이 여자가 깨보니까 자기 애가 죽었거든요. 얼른 옆에 있는 애기랑 바꿔치기 한 겁니다. 깨보니까 옆에 있는 그 여인이 애기가 죽었어요. 얼마나 슬픈 일이에요. 가만히 보니 이 애기는 내 애기 아니야. 너가 네 애기 죽여가지고 내 애기랑 바꿔치기 한 거지. 그러니까 그 여인이 팔짝 뛰잖아요. 아니라고. 그게 결국은 법적으로 시비를 가리게 되잖아요. 솔로몬 앞에 갔습니다. 솔로몬이 뭐라고 했어요? 얘기를 다 듣더니 그래 칼 가져와라. 칼을 가져와서 그러면 이 살아있는 아이를 반으로 나눠서 줘라. 그렇게 판결을 하잖아요. 그런데 두 여인의 반응이 다르잖아요. 자기 아이, 살아있는 자기 아이를 가진 부모는 죽이지 마세요. 그냥 저 여인에게 아기 주세요. 생명을 죽이고 싶지 않다는 겁니다. 살리는 쪽으로 택한 거예요. 근데 한 여인은 뭐라고 했어요? 아닙니다. 반으로 갈라서 너도 나도 내 것도 되지 않고 내 것도 되지 않게 해주세요. 한 여인은 생명을 살리는 쪽을 택했지만 한 여인은 법이라는 것을 내세워서 법 판결을 내세워서 생명을 죽이는 쪽을 택했다는 거예요. 누가 옳아요? 생명을 살리는 쪽이 옳잖아요. 그래서 그 여인에게 아기를 줘라. 우리는 누구는 이렇고 누구는 저렇고 누구는 저렇고 이렇게 말을 하면서 그 사람을 죽여야 된다, 매장시켜야 된다 이런 말을 할 수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은 거예요. 누구를 죽이는 것이 아니고 누구를 살리는 쪽이 그것이 옳은 일입니다. 맞는 일이라는 거예요. 사회에서는 뭐예요? 자기 반대 세력이 있으면 죽이려고 합니다. 정치인들 더 합니다. 다 죽이려고 해요. 그런데 그것은 옳지 않아요. 살려야죠. 살리는 길, 생명을 구하는 길, 살리는 길, 그것이 옳은 겁니다. 선을 행하는 것, 그것이 옳은 일이라는 것. 그래서 잠언 3장 27절에는 내 손이 선을 베풀 힘이 있거든 마땅히 받을 자에게 베풀기를 아끼지 말며 내게 있거든 이웃에게 이르기를 갔다가 다시 오라 내일 주겠노라 하지 말라. 선을 행하라. 그것이 옳다는 겁니다. 디모데전서 6장 18절에도 선을 행하고 선한 사업을 많이 하고 나누어 주기를 좋아하며 너그러운 자가 되라. 그것이 옳기 때문에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시편 32편 27절에도 악에서 떠나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선을 행하라. 그리하면 영원히 살리라. 우리가 옳고 그름의 판단이 사람이 만든 법 위에 도덕과 윤리가 있는데 그 도덕과 윤리의 가장 큰 포괄적이고 핵심 가치는 생명을 살리는 것이요 선을 행하는 것. 오늘 우리가 살아가면서 옳으냐 그러냐 맞냐 틀리냐 할 때 이 두 가지를 적용을 하면은 우리는 쉽게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습니다. 이것은 도덕적인 기준이고 또 하나의 기준이 뭐 중요한 게 신앙의 기준입니다. 믿음의 기준.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그 선택의 기준이. 그러나 믿음의 사람들에게는 가장 중요한 것 중에 하나가 믿음이라고 하는 거예요. 신앙이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 유익하냐 사람에게 유익하냐
주님과 복음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냐, 아니면은 이 세상의 물질을 위한 거냐, 나를 위한 거냐, 이러한 기준으로 우리가 옳고 그름을 판단할 수 있다는 겁니다. 갈라디아서 1장 10절에 보면은 이제 내가 사람들에게 좋게 하랴, 하나님께 좋게 하랴. 사람들에게 기쁨을 구하랴. 내가 지금까지 사람들의 기쁨을 구하였다면 그리스도의 종이 아니니라.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에 흩어져 있는 교인들에게 편지하는 내용 가운데 한 부분이라는, 옳고 그름이 어디에 있느냐, 그 신앙적인 기준 가운데 하나인 누구를 위한 거냐, 이걸 가지고 옳고 그름을 판단하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위한 거냐, 사람을 위한 거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거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거냐, 하나님께 좋은 것이냐, 사람에게 좋은 것이냐. 사람 중에는 나도 포함되잖아. 사람들은 내게 유익을 한가, 아니면 하나님께 유익인가. 그런데 내게 유익하다고, 나의 기쁨이라고, 나를 위한 것이라고 그것을 먼저 선택을 하면은 옳지 않다는 겁니다. 신앙의 기준에서는, 믿음에서는 옳지 않다는 겁니다. 믿음의 기준에서 옳고 그런 것은 하나님을 위한 것, 주님을 위한 것, 복음을 위한 것, 하나님의 나라를 위한 것이 돼야 된다고 하는 겁니다. (5월) 둘째 주일이 마더스데이입니다. 어머니 날입니다. 효자 효부가 어머니 아버지, 이번 썬데이 어머니 날인데 꼼짝 말고 집에 계세요. 제가 점심 맛있는 거 사드리겠습니다. 부모에서는 기특한 녀석들 이렇게 벌어져가지고 점심때 아들, 딸이 자기 모시러 오기만을 기다리잖아요. 옳은 일이에요, 안 옳은 일? 옳지 않아요. 교회에 가서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이 선택이 있잖아요. 교회 가서 예배를 드릴까, 아니면 아들, 딸, 며느리와 같이 점심을 맛있게 먹을까. 신앙의 기준에서는 뭐예요? 아들, 딸과 같이 점심 먹는 것이 아닙니다. 교회 가서 예배하고 주일 지키는 것이, 그것이 먼저고 그것이 옳은 선택이잖아요. 그러면은 자녀들이 점심, 어머니 날이라고 점심 사준다고 하는 것이 아니다고 생각이 되면 아니다라고 노해야 된다는 겁니다. 하나님을 위한 거냐, 사람을 위한 거냐, 하나님께 유익이냐, 나에게 유익이냐, 사람에게 유익이냐, 그거 가지고 판단해서 예스면 예스하고 노하면 노해야 된다. 그렇지 않으면 뭐예요? 악입니다. 거기서 지나는 것은, 넘어서는 것은 악한 마음에서 나옵니다. 신앙적으로 보면 그렇다는 겁니다. 신앙을 떠나서는 효자죠. 잘하는 일이죠. 박수 쳐야 되죠. 그러나 신앙의 기준에서는 아니오시다. 노해야 된다는 겁니다. 이봐 친구, 오늘 날씨도 좋은데 우리 푸른 초장에 나가서 한번 칠까? 있으면 나 교회 가야 되는데. 교회 하루 빠져. 거기 선택이 있잖아요. 뭐가 옳은 거예요? 예배가 먼저고, 주의를 지키는 것,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 그것이 옳은 선택이라는 거예요.
그것이 옳다 그러면은 오른쪽을 선택하고 아니다 싶으면은 친구의 말이라 할지라도 거절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겁니다. 그것이 신앙의 기준에서 옳고 그름에 대한 판단이. 베드로와 사도 요한이 예수님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후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을 예루살렘에서 전하게 됩니다. 제사장, 대제사장,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들이 베드로를 잡아다가 더 이상 복음을 전하지 말라 그렇게 명령하게 됩니다. 사도행전 4장 18절에 보면 그들을 불러 경고하여 도무지 예수의 이름으로 말하지도 말고 가르치지도 말라 하니. 베드로와 요한이 뭐라고 대답했나요? 19절에는 베드로와 요한이 대답하여 이르되 하나님 앞에서 너희의 말을 듣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보다 옳은가 판단하라.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하나님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 장로, 서기관, 바리새인, 제사장, 대제사장, 사내들인의 공회원 회원들 다 믿음의 사람들이잖아요. 야, 어느 게 더 믿음인지 한번 판단해봐. 하나님 앞에서 사람의 말 듣는 것이 옳은가 아니면 하나님의 말씀 듣는 것이 순종하는 것이 옳은가? 사람들이 벙어리가 됩니다. 말을 못하잖아요. 하나님 말 듣는 게 옳죠. 그것도 다 아는 거죠. 반박할 수 없잖아요. 오늘 우리가 옳고 그름의 신앙적인 기준의 또 하나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옳은가, 사람의 말씀을 듣는 게 옳은가,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 사람의 말인가를 우리는 비교하면은 답이 명확해진다는 겁니다. 이게 하나님의 말씀인가, 이게 성경적인가, 신앙적인가, 아니면은 사람의 생각인가, 상식인가, 이런 것을 보시라는 겁니다. 비교해 보시라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면은 no, 하나님의 말씀이면 yes. 옳고 그름의 판단이 명확해질 수 있다는 겁니다. 또 하나는 믿음이냐 아니냐, 죄냐 죄가 아니냐. 이것이 하나님 앞에 죄냐, 이것이 죄가 아니냐. 세상의 죄는 세상의 법이잖아요. 그런데 신앙 안에서 죄는 하나님의 법이라. 하나님의 법에서 죄와 죄가 아닌 게 무엇인가? 로마서 14장 22절에는요. 내게 있는 믿음을 하나님 앞에서 스스로 가지고 있으라. 자기가 옳다 하는 바로 자기를 정죄하지 아니하는 자는 복이 있도다. 의심하고 먹는 자는 정죄되었나니 이는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믿음을 따라 하지 아니하는 것은 죄니라. 사도 바울은 로마 교회 성도들에게 편지하기를 믿음으로 하지 않는 건 다 죄야. 죄를 행하는 것인가 악을 행하는 것인가 판단해야 돼. 이것이 죄인가 악인가, 죄인가 악인가 선인가 판단을 해야 돼. 그런데 그 악이라고 하는 것, 죄라고 하는 것, 그 뭐야? 믿음대로 하지 않는 것이 죄라는 겁니다.
요한복음 16장 8절에도 그가 와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리라. 보혜사 성령을 말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성령이 오시면은 성령께서 죄에 대하여 의에 대하여 심판에 대하여 세상을 책망하시리라. 그리고 9절에는 죄에 대하여라 하면 그들이 나를 믿지 아니하며. 뭐가 죄예요? 예수 믿지 않으면 죄예요. 세상 사람들은 모르죠. 그게 무슨 예수 안 믿는 게 무슨 죄야? 하나님 앞에서는 예수 안 믿으면 죄입니다. 예수 믿으면은 의인 되는 거예요. 예수 안에서는 결코 정죄함이 없어요. 예수, 나 위하여 십자가에 죽으신 예수 그리스도, 그 예수 내가 믿고 영접하면은, 받아들이면 의인 된다는 거잖아요. 하나님 앞에서는. 세상 사람들의 기준하고 틀려 신앙의 기준에서 말하는 거예요. 예수 믿으면, 예수 고백하면 죄인이 의인 된다. 죄 사함 받는다. 하나님이 너희 죄를 대신해서 예수를 십자가에 죽게 했다. 그것을 믿으면 예수님이 대신 너희 죄를 졌기 때문에 너희는 죄에서 자유하는데, 예수 그리스도 그의 이름을 믿으면 어떻게 돼? 믿으면 구원받는다고, 의에 이른다고. 믿어서 구원 얻고 입으로 시인하여 의에 이르게 된다. 신앙 안에서 죄는 믿음으로 하지 않는 것이고, 그 믿음은 예수 그리스도자, 예수 그리스도를 믿지 않은 것이 죄라는 거예요. 그렇다 그러면은 우리가 옳고 그름의 판단은 뭐예요? 이게 예수님을 믿는 믿음, 신앙인가 아닌가를 보면 되잖아요. 이것은 예수를 믿는 신앙이 아니야. 그러면은 틀린 거예요. 왜? 죄이기 때문에. 그러나 이것은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나온 것이다. 그러면은 예스 하셔야 돼요. 그것이 옳다는 겁니다. 그것이 죄에서 벗어나는 거예요. 의인 되는 겁니다. 시간이 지났기 때문에 한 가지만 더 할게요. 우리가 예수 믿고 구원받는다 그러잖아요. 예수 천당, 예수 믿고 천당 간다, 천국 간다잖아요. 믿음의 기준이 결국은 천국에 가는 믿음이냐, 천국에 가지 못하는 믿음이냐, 그것이 참 믿음인지 아닌지 결판나는 거예요. 내가 정말 믿음의 사람으로 또 주의 종으로 그렇게 믿고 예수의 이름으로 귀신도 쫓아내고 능력을 행했습니다. 주님 앞에 가서, 하나님 앞에 가서, 제가 세상에 있을 때 예수의 이름으로 내가 목사가 돼서, 아니면 장로가 돼서, 권사가 돼서, 집사가 돼서 내가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선을 행하고요, 예수의 이름으로 많은 기적을 행하고요, 엄청난 일을 했습니다. 주님 아시죠? 불법을 행하는 자야, 내게서 떠나가라. 내가 열심히 믿었던 것이 하나님 앞에 인정받지 못한 것이다. 천국에 가는 믿음이 진짜 믿음이에요. 하나님이 받아주시는 믿음, 인정해 주시는 믿음, 예수님께서 알곡과 쭉정이, 양과 염소를 구분해서, 좋은 고기, 나쁜 고기 구분해서 그것을 판단하신다는 겁니다. 예수님께서 보증이 되신다는 겁니다. 천국 가는 믿음, 그것이 진짜 믿음이에요. 마지막 날 하나님 앞에 갈 수 있는 사람, 그 믿음이 진짜 믿음. 과연 믿음이 있다고 하는데, 예수 믿는다고 하는데
정말 옳은 믿음인가 아닌가? 그것은 천국에 갈 수 있느냐 없느냐. 세상에는 많은 길이 있잖아요. 믿음의 길도 있고 좁은 길, 좁은 문이 있어요. 근데 사람들은 뭐예요? 좁은 문, 좁은 길 가기를 원치 않아요. 넓은 길 가기를 원하잖아요. 편한 길, 쉬운 길 가려고 해요. 내비게이션 찍어주면은 가장 쉽게 가고 빨리 가는 길 선택해 줍니다. 사람들은 그게 답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빨리 가고 편하고 쉬운 길. 그래서 편하고 쉬운 길, 사람들이 많이 가는 편하고 쉬운 길이 답이 아닐 수 있다는 거예요. 믿음의 길에서는, 천국 가는 길은요. 좁은 길일 수도 있고 좁은 문일 수도 있다는 거예요. 고난의 길일 수도 있고요. 힘든 길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천국 가는 믿음의 길은 고난의 길, 힘든 길, 어려운 길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그 길이 맞다는 거잖아요. 그 길이 옳다는 거잖아요. 천국 가는 길이 옳은 길입니다. 옳은 판단. 그래서 예수님은 뭐예요? 나를 따라오려거든 자기를 부인하고 날마다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를 것이다. 어떤 사람이 자기 부인하고 나를 따르라 그러니까 나 부인 없어요. 나 이혼했어요. 그 부인이 아닙니다. deny himself. 자기 자신을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예수를 인정하는 거예요. 내가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으니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다. 나를 부인하고 날마다 내 십자가를 지고 고난을 견디면서 이것이 믿음의 길이라고 믿고 확신하면 좁은 길이라 할지라도 험한 길이라 할지라도 많은 사람이 가지 않는 길이라 할지라도 그 길이 옳은 길이에요. 그 길 끝에 가면 뭐 천국이 있어요. 사람들은 이 옳은 길이라고 생각하지만 필경은 사망의 길일 수 있다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말씀을 이제 마지막 정리하자면 하나님은 예가 되시는 분, 또 예수님은 예가 되시는 분이기 때문에 하나님과 하나님의 말씀 예수 그리스도는 무조건 예하고 순종하고 따라야 돼요. 그러나 사람은 예가 되지 않기 때문에 예가 될 수도 있고 아니요가 될 수도 있기 때문에 판단해야 돼요. 옳은지 옳지 않은지, 옳은 것은 옳다, 아닌 것은 아니라는 것이 그것이 바른 믿음의 삶이에요. 우리가 날마다의 삶은 하나님과 교제하며 하나님과 동행하며 하나님과 더불어 사는 것이 아니고요. 우리의 일상, 루틴한 라이프는 사람들과 부딪히며 사는 거예요. 사람이 만든 법의 테두리 안에서 살아가게 되고요. 사람들의 명령과 지시를 받게 되고요. 그리고 나도 누군가를 명령하고 지시할 수도 있고요. 그런데 그런 모든 것들이 다 맞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내가 말하고 판단하고 생각하는 것이 틀릴 수도 있는 거예요. 내가 누군가를 옳다, 그러다, 잘했다, 잘못했다라고 판단하는 것이 잘못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사람이기 때문에. 여기에 해법은 뭐예요? 도덕적인 최고의 가치인 선이냐, 생명을 살리는 것이냐, 죽이는 것이냐. 그리고 신앙의 기준인 하나님을 위한 것이냐, 사람을 위한 것이냐.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사람을 기쁘게 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이냐, 성경적이냐, 신앙적이냐, 아니면 사람의 말이냐. 죄냐, 악이냐, 믿음이냐, 믿음이 아니냐. 천국에 가는 믿음이냐, 천국에 가지 못하는 믿음. 이런 것들로
이런 신앙의 기준으로 우리는 옳고 그름을 판단해서 옳다고 생각하면은 옳다고 하고 아니다라고 생각하면은 거절할 수 있는 그 신앙이 있어야 합니다. 그래서 올 한 해도 예가 되는 해인데 하나님께는 무조건 예지만은 사람에게는 옳다, 옳다, 아니다, 아니다 이런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기도하겠습니다.